하나님 말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창세기 3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추석 잘 보내셨어요? 아직 추석이 이어지고 있나 봐요. 지난주에는 중간이 싹 비었었거든요. 우리 승민 형님 그 가족하고 상영제 가족이 중간이 싹 비었는데 오늘은 중간 뒤가 싹 비었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형규 형제네 가족이랑 그 태훈의 가족이 요 시간에 또 내려가가지고 또 그 석기 형제네 가족은 아민이가 좀 아파가지고 또 못 온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세 가족이 빠지니까 또 뒤가 싹 빠지는. 참 한 가족이 중요한 교회입니다. 그죠? 한 가족이 거의 11조 10분에 그냥 오늘 벌써 한 30%가 대신에 또 우리 제주도에서 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좋네요. 네, 같이 할 수 있다는,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참 복이죠. 네, 참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항상 그러고 있을 땐 잘 모르는데 이렇게 빠지고 나면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늘 본문 유명한 본문인데요. 이 본문 바로 앞에는 선악과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바로 본문 앞에 나오는 얘기는 잘 아시죠? 뱀이 여자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뱀이 따먹는 게 아니죠. 여자가 선악과를 먹는데 딱 유혹할 때 결국 마지막에 뭐 때문에 넘어갑니까? 너희가 뭐와 같이 된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따먹고 또 혼자 먹기 싫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남편한테도 줬어요. 아담한테도. 근데 보면은 함께 있는 아담한테 줬다 그러거든요. 이 함께 있다라는 표현 때문에 약간 논쟁이 있어요. 뭐냐면 하와가 먹을 때 바로 옆에 아담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통 우리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뱀한테 속아서 하와가 먹고 집에 가서 아담한테 준 것처럼 하는데 요즘 많은 연구들은 바로 옆에 있었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요. 옆에 있으면서도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었다. 그러면 아담이 더 나쁘죠. 집에 있었던 거면 아예 모르고 먹은 것도 잘못됐지만 하와가 유혹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냥 가만히 있었다라고 볼 가능성이 있어요. 그거 자체는. 자,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은 그거를 먹고 난 다음이에요. 딱 무화과나무를 먹는 거. 오늘 왜 이러죠? 선악과를 딱 먹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눈이 밝아졌는데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보고 정말 어떤 새로운 지식을 얻고 지혜를 얻고 하나님처럼 되기는커녕 어떻게 됐습니까? 딱 제일 처음에 본 게 뭐죠? 뭐예요? 네, 보세요.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았다. 그럼 그 전에 몰랐다는 얘기인가요? 벗고 살았었는데요? 그렇지 않죠. 벗고 살았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우리 2장 25절 한번 보시겠어요? 2장 25절. 창세기 2장 25절이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벗은 몸을 몰랐다기보다 그 전까지는 인식하지 않고 있었다는 게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 우리 전문 용어로 몸을 텄다고 그러잖아요. 몸을 튼 사이잖아요. 그래서 서로 벗은 모습을 보면서도 그게 아름다웠고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도 아름다웠던 거죠. 건강하게 자기를 사랑할 수 있었고 그 건강한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었기 때문에 돕는 배필이 되었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았던 거예요. 벗은 몸을 보고도. 그런데 이제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부끄러워졌다라는 것은 그 내면에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자신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거죠. 자신으로부터 숨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그 하고 있는 그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를 따진 초대라는 표현을 보면은 그 책에 나오는 표현을 보면 자신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다? 깨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원래는 괜찮았는데 자기가 벗었다는 걸 알고 부끄러워졌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인류 최초의 옷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다가 자기가 둘렀다는 거는 자기 스스로를 자신감 있게 보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를 자존감 있게 보지 못하고 이제 부끄러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선악과를 통해서 자기와의 관계가 깨지기 시작된 겁니다. 이게 죄의 결과예요. 자기를 건강하게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걸 보려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날 아직은 숨지 않았습니다. 둘이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떡하나 그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바람이 불 때 왠지 저녁일 것 같죠.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 우리 한번 상상력을 더해보죠. 우리 상상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내려오셨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니신다는 건 하나님이 걸어 다니시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어떤 모습으로 내려오셨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이건 그냥 상상이에요. 그냥 우리가 편하게 생각하는 게 약간 그냥 그 어르신 느낌이잖아요. 다 이게 인자신 아버지의 느낌?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동산에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면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늘 그렇게 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동산에 자주 오시지 않았을까? 동산에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하는 게 그러니까 아담이 딱 선악과를 따먹는 걸 보고 부랴부랴 저놈 내가 혼내야 되겠다 이렇게 내려온 느낌이 아니라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은 하나님이 원래 동산에 거니시던 분이 아니실까. 왜냐하면 아담과 뭐 하기를 좋아하셨으니까요. 교제하기를 좋아하셨으니까요. 아담과 함께 거니시면서 야 이거 정말 아름답지 않느냐. 그러면서 아담과 사랑의 관계를 맺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그렇다면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그 평소에는 하나님이 딱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 어떻게 했을까요? 달려나가죠. 하나님이다. 그리고 달려나갔죠. 제가 그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요. 현우 민우가 이렇게까지 크지 않았을 때 딱 그때 참 좋았던 거는 집에 가서 이렇게 초인종을 딱 누르잖아요. 퇴근해가지고 초인종을 누르면은 안에서 우당탕탕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저를 맞이하기 위해서 막 싸우면서 막 서로 앞에 와서 하려고 우당탕탕 와가지고 문을 딱 열면은 아빠 안녕하셨어요. 아유 그때 그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경험 있으시죠? 경험 있으시죠? 근데 아이들이 크니까 어떻게 됐어요? 뭐였어요? 와가지고 이렇게 오셨어요. 저는 그러면은 애들이 안 나오면 안 들어갑니다. 집합 다 그러면 어떨 때는 막 방에서 뭐 한다고 안 나오고 방에서 아빠 오셨어요 그래요. 그러면 저는 또 그런 거 못 참잖아요. 집합 그러면 애들이 나와가지고 오셨어요. 큰 애는 이렇게 하고 그래도 우리 둘째는 좀 아직 다정다감해가지고 아빠 오셨어요 이거 합니다. 이제 좀 있으면 민우도 이렇게 돼요. 집집마다 어떠실지 모르겠네. 그래서 지금 막 애들이 막 아빠다 이럴 때가 좋은 줄 아세요. 광민 형제도 그럴 때 있었죠? 지금 안 그러죠? 지금 안 그러지. 그렇죠. 이제 주원이도 커서 그렇죠. 아직 뭐 라하 2대까지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잘 만끽하세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 승미 형제님 아직 다인이가 있어서 좀 오래 만끽하시는데 다인이도 혹시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했어요? 보죠. 10절에 보니까 10절 아니죠?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요.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 낯이 뭡니까? 얼굴이잖아요. 이제 너무 슬픈 상태가 된 거죠. 자, 이거를 또 아까 비유에 이어서 생각을 해보면 언제 제가 딱 등장했을 때 애들이 숨을까요? 뭐 했을 때요? 뭔가 잘못해서 예를 들면은 엄마가 너 아빠 오시면 보자. 아니면 저한테 뭔가 이렇게 고자질이 아니라 저한테 정보가 들어와서 그래서 너 내가 가서 보자. 그러면 이제 제가 오는 소리가 반갑습니까? 안 반갑습니까? 안 반가워요. 요즘 애들은 그런 거 없어도 아빠 엄마 늦게 오는 거 좋아해요. 막 이렇게 어디 나갔다 온다 그러면 되게 좋아해요. 그 사이에 뭘 하려고 그러는지. 그런데 더군다나 잘못을 하고 있으면 아빠가 오는 게 좋지 않잖아요. 두렵잖아요. 지금 딱 그런 상태죠. 뭔가 잘못한 거죠. 뭔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오셨다라고 뛰어나갔던 아담과 하와가 이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듣고 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물어보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목소리가 어땠을 것 같으세요? 오늘 우리 상상력을 많이 발휘해 봅시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목소리가 어떠했을 것 같으세요? 어땠을까요? 정말 몰라서 물으시는 건가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정말 몰랐어요? 어떤 목소리였을까요? 막 화난 목소리일까요? 야! 그러니까 저 같으면은 이제 애들이 잘못했다는 거 알고 딱 갔는데 애들이 숨어 있다. 제가 갔는데 아빠 오셨어요도 안 하고 숨어 있다. 그러면 저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야, 집합! 일로 와봐! 딱 이제 그런 목소리였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떤 목소리였을까요? 슬픈 목소리 아니었을까요? 정말 몰라서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슬픈 거잖아요. 하나님은 당연히 아담과 하와가 나무 사이에 숨었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 왜 숨었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쩌다 우리 사이가 이렇게 됐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정말 어디에 있는지가 궁금하신 게 아니라 막 화가 나셔가지고 이 사람들을 심판해야 되겠다 이러시기보다는 아담아, 왜 너는 거기 있느냐? 어쩌다가 우리 사이가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아마 그런 슬픈 목소리, 안타까워하시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깨져버린 관계가 슬프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아담한테 원하시는 건 뭘까요? 이제 하나님은 아담에게 뭘 원하실 것 같아요? 뭐를 원하실까요? 회개하고 나오는 걸 원하시겠죠. 쭈삣 나와서라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러이러한 것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시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거 아니겠어요? 부모의 마음이 그런 거잖아요. 애들이 숨는 게 더 슬프잖아요. 애들이 잘못한 건 일단 잘못한 거고 그거에 대해서 아빠 죄송해요. 저 이렇게 잘못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용서할 마음이 이미 집에 갈 때 용서할 마음이 다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부모는. 근데 애들이 계속해서 그것 때문에 숨고 나는 용서할 준비가 돼 있는데 애들이 막 계속해서 숨어 다니고 저만 보면 눈 피하고 그러면 그 상태가 슬픈 거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부모의 마음으로 계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나오지도 않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아담의 대답 한번 보세요. 아담의 대답. 내가 어디 있느냐 했더니 1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왜 숨었다고요? 두려워했다라고 그래요. 이제 하나님이 두려운 관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봐서는 앞으로 나오지도 않은 것 같아요. 숨은 채로 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벗어서요 두려워해서 숨었습니다. 부끄러워서도 아니고 두려워서요. 왜 두려웠다는 거예요? 부끄러웠다는 거는 아까 아담과 하와 때는 부끄러웠잖아요. 하나님 제가 창피해서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두려웠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자기가 그냥 벗었다는 게 문제가 아닌 거죠. 뭐가 문제가 된 거예요? 죄를 지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두려운 거예요. 이제 하나님한테 벌을 받을 거라는 생각이 두려운 거예요. 이게 관계가 깨진 상태죠.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피해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아담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또 사랑하는 관계.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는 관계.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며 섬기는 관계가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을 때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담이 죄를 짓고는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관계가 깨진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피하는 것, 그게 관계가 깨진 겁니다. 죄는 지금도 그래요. 우리를 불안하게 하죠. 떳떳하지 못하게 하죠. 뭔가 이렇게 마음에 걸리게 하죠. 그래서 들킬까봐 두려울 때가 있잖아요. 얼마 전에 서광모 형제가 뭔가를 했다가 들켰어요. 뭐 대단한 건 아니었어요. 몰래 뭐 돌았다가 걸렸어요. 근데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얘기를 들으니까 그냥 이렇게 넘겨 짚은 것 같아요. 뭐 했지? 딱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게 지금 말하면 용서해 줄게 그랬더니 그때 버텼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무슨 소리야? 나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딱 그랬어야 돼. 무슨 소리야? 그랬어야 되는데 거기서 사실은 그래서 용서 받았죠? 용서 받았죠. 네, 용서 받았어요. 그게 그러니까 마음에 걸리는 게 있는 거야. 갈리는 게 있고 또 저긴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사실은. 죄는 우리를 부끄럽게 해요. 그리고 두려워하게 합니다. 불안하게 하죠. 그게 더군다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한테는 숨길 수가 없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더 두렵게 만든 거죠. 그게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친밀했던 관계가 소원해지기 시작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뭔가 좀 불안하고 하나님이 그걸 다 알고 계신다는 걸 아니까 하나님을 피하고 싶은 마음. 여러분 그런 마음 있어 본 적 없으세요? 피해보고 싶은 적 있지 않으세요? 저도 있어요. 목사도 많아요. 하나님 지금 눈 쭉 감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잠시만 떠나주시옵소서. 하나님 잠시 좀 저를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멀어진 상태고 제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 거죠. 자, 여러분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신 것은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가 하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어느 자리에 계세요? 아담이 원래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였어요? 하나님 옆에 자리였어요. 하나님 앞에 자리였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아담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아담은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자리에 계세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에 계십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리에 계세요?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은 자녀와 부모가 서로 기뻐하고 함께 있는 자리가 옳은 것처럼, 그게 마땅한 것처럼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도 기뻐함으로 있어야 되는 그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리를 마련해 놓고 계신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자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피해 다니고 있다면 우리가 그 자리로 다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 몸이 지금 교회 와 있다고 그러면 여 자리입니다 이렇게 말하겠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다른 데 가지 말고 주일날 다른 데 가지 말고 이 자리를 채우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우리의 중심이잖아요. 물론 그것도 원하세요. 딴 데 가지 말고 교회 오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건 마음과 중심이잖아요. 너의 마음은 어느 자리에 가 있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느 자리에 가 계세요? 여기에 있으세요? 여러분 몸은 여기 있는 거 제가 다 보고 있는데 마음은 여기 있으세요? 중심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계세요? 아니면 지금 마음은 딴 데 가 있어요? 집에 가서 해야 될 일? 아니면 회사 가서 해야 될 일? 마음이 다른 데 가 있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은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넌 지금 어디 있냐? 이 자리에 있는 거 뻔히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물어보실 수 있는 거예요. 영기야, 너는 지금 어디 있냐? 너의 자리가 지금 어디냐? 네가 있는 자리는 어디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너가 있는 곳은 너랑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는 원래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야. 네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단다. 왜 너는 어울리지 않는 곳에 있느냐? 왜 너는 그런 곳에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엉뚱한 자리에 있다면 지금이라도 아니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에 있지 않고 엉뚱한 자리에 있다면 혹시 죄악의 자리에 있다면 그리고 지금이라도 우리의 마음이 엉뚱한 자리에 있다면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는 내게로 나아오라는 하나님의 초청이었을 거예요. 그냥 책망이 아니라 그냥 탄식에
왜 네가 그 자리에 숨게 되었느냐라는 탄식 플러스 이제 내 앞으로 다시 나아오라는 하나님의 초청의 말씀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이요?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심판받아야 된다고요? 아니요. 그 심판 누가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이제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심판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회복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관계를, 교제를 회복하고 싶은 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아담 이후에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계속해서 떠났어요.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아 뭐 하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 있었어요. 하나님을 피했어요. 죄를 지었고 약한 자들을 착취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평화를 깨고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고 그런 죄들을 저지르면서 하나님을 마땅히 경배해야 되는 자리에서 죄악의 자리, 우상 숭배 자리로 나아갔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때가 차서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더군다나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끝없이 기다리시고 끝없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십자가로 보여주셨어요. 성경에 예수님을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묘사합니까? 우리 주보에 제가 실어놨어요. 누가복음 15장 4절 6절이 그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를 잃었다고 하자. 그러면 그는 99마리의 양을 들판에 남겨두고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닐 것이 아니냐. 그리고 양을 찾으면 양을 어깨에 메고 기뻐할 것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말할 것이다. 함께 기뻐하자. 잃었던 양을 찾았다. 아멘.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아다니는 목자. 여러분,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하겠습니까? 목자는 양들의 뭐를 알죠? 이름을 다 알아요. 양들마다 다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자는 양을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신 거예요. 내 음성을 듣고 내가 부르는 음성을 듣는다는 게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잃어버린 양을 목자가 찾아다닐 때 어떻게 부르겠어요? 양의 이름이 뭐라고 할까요? 양 이름 뭐라고 지을까요? 양 이름 하니까 뽀삐가 생각이 나죠. 뽀삐라고 합시다. 강아지지만 양 잃어버리고 나면은 목자가 하면서 뭐라고 부르겠어요? 뽀삐야 어디 있냐라고 부르지 않겠어요? 목자는 양을 그렇게 불러요. 그게 예수님 음성인 거예요. 영기야 지금 네가 어디 있냐.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목소리는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면서 어디 있냐고 찾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있는 자리는 너랑 어울리지 않아. 네가 있는 자리는 그 자리가 네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야. 너는 지금 나와 떨어져 있다. 나와 함께 있는 게 행복의 자리고 나와 함께 있는 게 소망의 자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사랑의 자리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믿음의 자리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너의 기쁨의 자리인데 넌 지금 어디 있냐? 왜 나를 떠나서 방황하고 있냐? 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너는 헤매고 있냐? 왜 슬픔의 자리에 앉아 있냐? 왜 공허한 속에서 있냐? 왜 혼돈의 자리에서 방황하고 있냐? 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냐라고 예수님은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물어보시는 거죠. 너는 지금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은 나오라는 권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나와 함께 있자. 네가 있어야 될 자리는 바로 이 자리다. 이미 예수님이 심판을 다 받으셨다고 말씀드렸어요. 야단치려고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너 왜 거기 있어? 그게 아니에요.
심판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지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로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는 회복의 자리예요.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나아가면 돼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지금 하나님이 나를 회복의 자리로 부르시는구나. 나를 계속해서 기다리신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로 부르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찾아다니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길을 잃어버린 양들을 당연히 찾아다니시고 있고, 어쩌면 하나님을 알았지만 지금 어떤 이유로든지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 있는 양들을 찾아다니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부르세요. 얘야, 네가 지금 어디 있니? 왜 나에게 나오지 않니? 나에게로 나오너라. 그리고 나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예수님을 잘 알든 모르든, 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든 모시지 않았든, 또 예수님 주인으로 모셨지만 지금 어떤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자리에 나와 있지 못하고 하나님을 피해 다니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애타게 부르시는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어디 있느냐? 내게로 나아오라. 이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로 나아올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그 자리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의 자리, 하나님과 손잡고 걸어가는 그 자리, 그 자리가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 있음으로써 관계가 회복되고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주여,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를 떠나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이 좀 안 계셨으면 하거나 오지 않으셨으면 하거나 그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눈길 우리가 피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오면 새로운 관계를 시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관계도 회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안타까워하시는 슬픈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그 음성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음성이 과연 어떤 음성이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참 슬픈 목소리였을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됐느냐? 어쩌다 우리 관계가 이렇게 됐느냐? 왜 너는 지금 내 옆에 있지 못하고 나를 피해 숨어 있느냐? 그 하나님의 안타까워하시는 음성이 지금도 들리는 듯합니다. 주님,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때로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죄의 자리에 있기도 하고 우리가 슬픔의 자리에 있기도 하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 있는 자리에 있기도 합니다. 주님,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고 혹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자리, 하나님을 오해하는 자리, 하나님을 피한 자리에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회복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